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들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잠시는 인기를 얻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결말은 누구와 같느냐? 모세를 대적하였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였지만 마침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단지 이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부끄러운 존재로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얀네와 얀브레들 딱 거기까지입니다. 잠시 인기를 얻고 영원토록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길로 가는 건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아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무엇이 빠지겠습니까? 복음이 빠집니다. 방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본질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듣기는 하여도 변화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을 가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 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공부를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바뀌게 되면 본질은 사라지고 방법만 남게 됩니다. 교회 성장만 추구하고 구원받는 이 일에는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일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건강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하고 참된 교사를 찾아야 되고 그 교사에게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의 분명한 차이점은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에 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참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하였던 지난 사역에 대하여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었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종종 오늘을 살다 보면 어제의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이 너무 행복하다 보면은 어제 하나님께 주셨던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 있고, 오늘 너무 힘들다 보면 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실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하였던 그 긴 여정, 복음의 여정들에 대하여서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하였던 핍박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같이 읽자고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 아멘.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말씀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11절 말씀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다 걸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교훈을 온전히 따랐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나의 교훈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교훈을 너가 나와 함께 행하였다. 잘 따랐고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훈은 성경의 가르침인데 특별히 헬라의 이 원어는 교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이 디모데가 잘 배웠고 따랐다. 또는 뭐죠? 그 다음에 뭐죠? 행실과 나의 행실을 네가 잘 보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행실은 삶의 태도죠. 그죠? 매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나 방법을 보시죠. 그리고 의향은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았던 삶의 목적을 잘 보고 함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 마찬가지죠. 이것도 함께 동행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열심히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왜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어린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하여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겪어야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특별히 이고니온과 누스라는 갈라디아 지역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수리안독은 저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제 중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이 중부 이제 지금의 터키의 중부에 있는 지역인데 터키 수도가 있는 지역이 지금 터키 수도가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바울이 당하였던 그 고난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누스라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누스라 지역에서
이 바울이 겪어야 했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고니온과 누스드라, 이것은 바울이 1차 전도 때 2번이나 방문하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누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발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이 고쳐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막 놀란 거죠. 대단한 이적이 일어났으니 이거 정말 이제 소문이 한순간에 팍 퍼지게 되는 겁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헤메라, 스스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헤메야, 스스라고 하는 이 전례가 있었는데 드디어 바울이 그 헤메와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산당의 제사장은 소와 화관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한 지역에서 복음의 막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죠.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터를 지금 허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바울을 폭행을 합니다. 바울을 폭행해서 돌로 바울을 치게 되는 것이죠.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돌 맞아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이하로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돌을 맞고 쓰러집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죽었다. 돌 맞고 산 사람이 없으니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바울을 문 밖에 던져버립니다. 죽었지 알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샘을 주셔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고 허메나 스스라고 하는 이런 소리까지 들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돌로 맞아 죽음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허메와 스스가 됐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 지역에서 대단한 권세를 또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그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는 모든 영광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그에게 다가왔냐면 돌이 다가온 거예요. 돌이. 그러므로 바울은 그 지역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자들 가운데 다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어디다 버렸겠습니까? 시신을. 자기 집 옆에다 버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신들 있는데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곳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고백이 디모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건짐을 받지 않았냐. 그 자리에 디모데, 네가 있었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는, 다 받는 것.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핍박과 박해를 말한 후에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지금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까?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으니 젊은 목사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박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박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음의 핍박이 왜 동반돼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핍박받으려고 교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면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삶의 위안도 받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음에 대한 기쁨을 나눠주면 저 사람도 내 기쁨을 듣고서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않는 자에게 박해가 있다 없다? 그죠? 없다라는 말씀도 같은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떤 것일까?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의 말은 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바울의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거 나눠주고 선한 일하고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거기 난 예수님 때문에 일한다 그러면 목적이 있었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정말 최고의 복된 일입니다. 말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수정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고난받는 건 마땅히 그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 안에서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게 합당한 말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거짓이다.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은 거짓이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세상에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데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둘러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그런 말임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이 진리죠. 예수님이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친구되고 타협하고 혼합되어 살아갈 때 미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같은 편인데. 자기가 같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뭘 미워하겠습니까?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섭니다. 미움을 갖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정영길 선교사님이 이제 치료차 한국 갔다가 이게 이제 다시금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제가 이제 공항까지 이게 모시다 드렸는데 그때 가면서 40년 만에 만난 중학교 친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만났다고. 그러면서 40년 된 중학교 때 금요일 날 여름 수련회를 놓고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서 그 자기 친구 여자인데 머리찌개를 끄집어 내려서 밖으로 가면서 뺨때기를 막 때리다니. 네가 지금 집에 있어야지 교회 와 있다고. 중학교 학생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때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깜짝 놀라서 나가서 왜 그러냐고 때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오빠였대요.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나한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나는 내 동생 패겠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동생을 때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그냥 거기서 계속 오빠한테 뺨때기를 맞는 거예요. 정영희 선교사는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였고 그런 시절이 40년 전이었고 그런 다음에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40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뭐 친구들 동기들 모이라 그래서. 되게 궁금했답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만났는데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영희 선생님 감정이 저한테 이입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 정말 저 친구가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4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격하였고 또 하나님께 고맙게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맞으면서까지 교회에 올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단지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 복락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갖지 않겠다는 게 그게 합당한 말이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버리겠다고요? 생명을 버리겠다고요? 사람 때문에 내 영생을 버리겠다고요? 거짓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종들을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종들을 빼앗기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옥이 비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핍박이 있다면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과정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 믿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세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유혹과 핍박을 가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오심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영원한 무조갱에 떨어질 거니까 주님 오심을 막으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내가 오겠다고 하였는데 그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주소라도 핍박을 주래도 유혹을 해서라도 시험 들게 해서라도 주님 믿는 거를 늦추게 하면 주님이 오심이 늦어지면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잘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상이 벌이고 있는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벽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죠? 새벽이, 그죠? 가장 꼼꼼하잖아요? 그는 지금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은 자신이 가진 세력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올 때 승리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박해의 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부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부정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모욕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와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무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집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핍박이 심한 것은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의 발악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올 때 드디어 영광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이 예수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인됨을 거부하는 겁니다. 죄인됨을 거부하는 자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다면 그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세상이 무너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은 마침내 무너지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과 핍박이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유혹도 오고 핍박도 오는 거예요. 유혹만 오지 않아요. 핍박도 옵니다. 핍박만 오지 않아요. 유혹도 옵니다. 항상 유혹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사단의 술수가 아무리 교무하여도 예수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온 모든 핍박에서 주님께서 능히 자신을 지켜주심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증인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건져주심은 바울은 체험하였고 디모데가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결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네 번째, 예수 믿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원하여 박해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죠. 왜냐면 스스로 주를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난이 당하고 유혹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믿음의 자리를 떠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뺨때기를 맞았는데 온갖 사람들 모욕을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무엇이 좋다고 또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성적으로 이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기의 돌로 맞아서 죽음의 자리까지 갔는데 또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들어갑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에게 있는 삶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 가운데서 의로운 자라 인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사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 내 모습을 바라보며 별 볼 일이 없는데 오히려 죄 가운데 사는 자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욕망 덩어리였는데 그런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였고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아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은혜가 경건하게 살게 하고 은혜가 박해를 이기게 합니다.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음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 박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취미로 한다든지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박해가 없습니다. 동시에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서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 때 찾아오는 핍박이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핍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이기십시오.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이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지어다. 이 핍박이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고 은혜의 자림을 기억하고 핍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혼합주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살 수 있고 은혜와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